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이 수한이 다하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더 강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가난의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찍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된 코비드-19, 약 2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압박해 왔죠. 여러 가지 압박과 제약사항들이 들어왔고, 특별히 교회를 압박하고 제약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기업이 있었고, 더 튼튼해지는 사람이 있었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어떻게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하기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리고 영화로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러고, 기억하라고 시편 91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 구원의 언약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는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골골거리다가 뭐 어떻게 된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 더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강성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건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이 건물을 계획을 했고,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6일째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it was good. 그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독차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It's not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돌출되었어요. For the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외로이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It's not good.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셨어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건강이 충만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지만 한 인격으로 거하게 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의견을 나누시면서 하나 돼서 기쁨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자끼리 불가능합니다. 남자끼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는 힘들게 돼 있어요. 혼자는 고독하게 돼 있어요. 혼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 아무리 좋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기쁨이 없어. 아무리 좋은 차를 끌어도 기쁨이 없어. 아무리 좋은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지 않았고 고독스러웠는데 아내 하와를 만들어주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줬는데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 알고 있는 하와를 꼬드겼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 알고 있는 하와를 꼬드겼고,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 알고 있던 하와가 뱀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때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보다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 숨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하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드러났죠. 근데 아담이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하고 그 아내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정말 치사하죠. 아니 하와가 뭐 먹으라 한 것도 맞지만 결정은 지가 한 거잖아. 지가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가 처먹고 나서 그 치사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켰죠.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와는 다시 뱀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버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려버려. 시기, 질투,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걸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교육을 받았고 그때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피의 제사로 나아가야 하니까. 주일이 돼가지고 때가 참에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날들의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뭐 하나 피 없으면 어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리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피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걸 바라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늘 시기, 질투, 고통만이 넘쳐나는 저주스러운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너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고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이 단추를 이렇게 껴버리면 단추 이렇게 껴버리면 이게 해답이었거든요.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단추를 처음부터 잘 껴야지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대물과의 관계가 땅과의 관계 환경과의 다 틀어져 다 틀어져요. 삶이 팍팍팍팍 꼬여버립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 사랑인 거고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면 사람 사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압박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하는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람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기를 선생님 성경에
이 율법에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되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플 일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일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일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옥순이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조금 행복했지만 내가 우리 옥순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영화 찍냐 지금? 그리고 가끔 목소리가 커서 제가 혼나긴 합니다. 조용히 얘기도 다 알아들으니까 톤을 낮춰도 조용히 얘기해달라고. 그런 불협화음은 조금 있어도 뭐 우리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보다듬어주고 세워주고, 실수한 거 있으면 어깨 두드려 괜찮다 그러고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장가 가고 나서 건강해졌어요. 살도 찌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3개를 줬어.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그 5명이 됐고 5명이 살아가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베푸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가 되고, 자녀 손들이 잘 되게 되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 왜 아멘이 다 출산 갔어요? 아니 제가 그 복을 받는데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아멘을 안 하고 계신데, 제가 잘 될 때 아멘해. 여러분들도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라고 사람들 사이에 있던 관계의 장벽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땅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예속되지 않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질병, 가난, 저주, 압박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에는 천국을 가게 돼.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 바운드에서 벗어난 사람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여러분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기와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악독하고 기만을 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눌려 산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박인수 성도님, 이거 괜찮아요? 손목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어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지. 그럼 하나님이 만졌는데. 이런 걸 구원이라 그래. 구원.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이고 아파 죽겠고 팔도 안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이 툭 만지면서 다 해결돼 가지고 괜찮네. 화하고 시원하네. 뭐 이게 박하상 바른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 구원. 이걸 기독교라 그래.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냐 이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막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눌려 있냐 이거야.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을 이루냐 이거야. 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사니까 삶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혜진 집사님 이번에 그 음악 팀 학생들 데리고 교수님 모시고 이태리로다가 음악 연수를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 통역위원으로 막 가서 이렇게 하고, 너무 걱정이 됐는데 가는데,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요. 걱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갔더니 들리더래. 아멘 좀 하세요. 들리더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가르쳐서 영적 성장이라 그래요. 영적 성장.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근데 그것을 쏟아내면 안 되고 싸워 이겨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그걸 꺾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는데 어느 정도 임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버려요.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그런 악한 것들을 허용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해. 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죄 일선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원자가 되고. 별로 안 믿어지나?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에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똥 오줌을 받아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갓난아기. 그런 목회를 하면 목사도 힘들어서 병들어 지쳐 죽어요. 성도들이 성장해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지, 성도들을 갓난아이 상태에서 계속하고 내 품 안에 자식이라고 계속 목사 품에 놓고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목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죽어. 연현진 집사님은 갓난아기 똥고좀 몇 명 받아낼 것 같아요. 한둘도 만만치 않은데 100명 해라로 100명 못하겠죠? 지쳐 죽어.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 이유가 그거야. 성도들이 많으면 뭐하냐고, 다 갓난아기인데 다 똥오줌 받아내야 되고 다 얼얼얼얼 쭈쭈쭈쭈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기독교 기초 교리 가지고 맨날 교리 공부하고, 교리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천년왕국 어땠네 저땠네 휴가가 어땠네 저땠네 막 그런 씨잘데없는 교리 논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교리 싸움 하지 말고, 교리 공부했다고 뭐나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 그 사람이 터치하면 가난의 문제가 꺾여버려.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나. 그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거나 터치를 하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부욕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가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재정적인 압박이 꺾인다.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사렙다 과부처럼. 질병의 저주가 끝난다. 완벽한 몸을 회복한다. 나아만처럼. 그게 기독교예요. 그 두 가지 없으면 가짜야. 또 반말한다. 또 그 두 가지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와 그 복이 안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죠. 70명의 제자를 만드셨죠.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800년 전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의 강림, 성령 침례가 진짜 그들 가운데 임했죠.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약 16개국.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뚜뚜뚜 빠빠빠 짜짜짜 카이네 그로사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다 자기네 국어로 들려줘. 방언을 말했는데 그게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줘. 헬라 언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방언과 모국어.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들리는 사람은 모국어로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확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막 이야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메시아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힘썼다는 말이 they devote themselves to 뭐뭐뭐.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그들 자신을 어디에다 쏟아 부었다는 거야. 전 존재를. 그냥 힘 좀 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를 devote,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 헌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떡을 뗀다는 말은 오늘처럼 성찬식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일에 그들의 삶을 쏟아 부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 일에 그냥 그들 자신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도와줬다고 하는 거. 도와줘. 나 우리 지구촌 사람께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팔 재산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옆에 좀 힘든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 다 팔으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현세 100배로 갚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그래서 거지 될 것 같으면 기독교면 벌써 망했지.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직접 준 것도 아니요,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이 나눠줬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연혜진 집사님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내 이름 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연혜진 집사님이 좀 지났는데 그 아파트 판 거 10채가 또 생겨버렸다는 거야.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막 이벤트가 터지면서 마트에 가서 딱 당첨을 했는데 거기에 막 차가 당첨이 되고, 어디 가서 또 뭘 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래요. 야, 목사가 잘 나가다 또 사기친다, 또 막 나가네, 너무 뭐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과 조금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아멘.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돼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냐면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원 뉴맨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다시 말해서 소급으로 모여, 셀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떡을 띄었다는 거, 빵을 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가난한 자가 얻게 되고 치료받지 못하는 자고 저희가 다 나음을 얻게 되었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도행전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그 병 하나 걸려버리면 그죠? 그렇잖아, 집사님.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그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재산 다 털리고, 그리고 치료되면 되는데 치료도 안 돼.
패가망신하는 거지. 그러면 의사가 못 고쳤으니까 돈 안 받냐? 아니, 죽여놓고도 돈 다 받아가. 세상에 가장 불합리한 게 의사 직업이라고 생각해 나는. 배관공들은 어떻게 해요? 일 다 끝내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해야 돈 받아가잖아, 그죠? 중간에 문제 생기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고기 장사를 해더라도 가다가 고기가 뭐 문제가 생겼으면 돈 줘요, 안 줘요? 김성환 집사님. 다 토해내야 되잖아. 욕은 바가지로 먹고, 그죠? 근데 의사들은 안 그래. 사람을 죽여놓고도 돈은 다 받아가. 나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아프면 패가망신해요. 아프면 패가망신하, 돈 뺏기고 다 뺏기고. 그런데 연예인 집사는 아플 일이 없어. 아플 일이 없다고. 일찍 죽지 않아도 돼. 지옥에 안 가도 돼.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누리고 싶을 때까지 누리고 부유하게 되고 싶은 만큼 부유하게 되면 돼 그냥.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셀 모임 할 때, 셀 모임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할 때 그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스케이트 타고 쑥 빠져나가는 사람은 그 은혜 못 받아.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고 복 받게 하고 하는 두 축이 예배와 교제야. 주일 대예배와 셀 모임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어둠이 떠나가. 하는 것마다 잘 돼. 아멘. 그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 아멘.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서주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압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됐죠.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2년이 지나고 1998년 기독교 인구를 조사했더니 9천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어. 중국 공산당인자는 3자 교회에 1천만 명이 있어. 그 당시 12억 인구였는데 1억 명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 교회도 없었고 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9천만 명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나? 가정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성경 읽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먹을 것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중국 지하 교인들을 교육시킨다고 들어가서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선교사가 나다빠지는 거. 뭐냐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지하 교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뭐 죽은 누가 살아났다, 어제는 누가 살아났다, 어디서 누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어제도 살아났고 오늘도 살아났고, 뭐 그저께도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래.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막 깜짝 놀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중국 지하교인들이 깜짝 놀래. 왜 놀라냐고. 아니,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성경에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고. 근데 성경사가 막 충격을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거냐고. 누가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교리를 많이 알면 하나님이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라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람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놓고 선포하세요. 죽은 자 살아납니다. 모든 병든 자 치료됩니다. 가난의 망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사들이 개입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게 기독교요. 그거 하라고 세우는 게 교회요, 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 셀 모임 안 해. 그러니까 삶이 메말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 필요가 보여주면 집도 팔아서 갔다가 막 도와주고. 김종훈 집사님 화내겠다. 자꾸 집 팔으라 그런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테에클레시아, 헬라 언어에는 테에클레시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테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압박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정신병자인 거야. 성경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기꾼이라고요. 정신병자라고요. 여러분은 이단의 사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확히 맞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쿵짝쿵짝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전화 끝나자마자 제가 그 내용을 막 타입을 쳐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카톡으로 보내면서 집사님 이거 맞아? 집사님이 한 말 이거 맞아? 틀린 거 있으면 하나라도 교정해. 그랬더니 다 읽어보더니 맞대. 그래서 제가 이거 얼른 지구촌 사람에게 쓴 거야. 칼럼 좀 보세요. 칼럼 보세요. 칼럼 목회 칼럼. 교회 와서 아직도 이거 안 읽어본 대역죄인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구촌 사랑교회 매 주일이 축제이시란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방금 모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 가슴이 쿵짝쿵짝한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매 주일이 축제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을 때 한 주간을 무탈하게 지내고 환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동이고 감격스럽단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오기까지 이런저런 교회들을 거쳤는데 그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장례식이며 누구누구 어디가 아프다는 소식이며 이런저런 탈이 났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었는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항상 평안하게
잘되며 매주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단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고,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기운과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축복과 치유의 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온몸에 그대로 역사함을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에 그것이 또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전율하신단다.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단 하나도 없으셨단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의 매 주일 예배가 축제이시란다. 이런 지구촌 사랑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시단다.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온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도 벅찬 세상에 왜 싸워 진짜?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실수 좀 하면 어때? 안 죽었으니까 됐지. 진흙탕물에 발이 빠졌으면 좀 어때? 빠져 죽지 않고 나왔으니까 됐지. 씻어내면 됐지. 세게 말하면 어때?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아 그렇잖아. 좀 세게 얘기하면 어떠냐고.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화를 내면 어때? 웃으면서. 그게 이렇게 화날 일이요? 나도 같이 화낼까? 그래서 난 당신이 좋아. 가서 뽀뽀를 한번 해줘봐라. 우리 순이가 그래 나한테. 뭐라고 와서 뽀뽀해줘 나한테. 그게 사는 맛, 사람 사는 맛 아니에요? 아 가정에서 부부관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관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요. 사랑하세요. 상처받지 말고 사랑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진흙탕에 빠졌으면 어때? 안 죽었으면 됐지. 소리 좀 크면 어때? 한번 그냥 귀 한번 후비면 됐지. 내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우리 애들한테 큰 소리 많이 쳤어요. 많이 혼냈어. 막. 그냥 정직하게만 가라고. 조금만이라도 흩어지면 안 돼. 틀어지면 막 죽일 듯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조금이라도 주 틀리면 그냥 막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애를 잡고 창문 딱 열어놓고 그냥 던져버린다고 막 이리.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그렇게까지 내가 애들을 지독하게 잡았었어요.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더라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더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더라고. 주일이 라율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연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창문 열고 그러지 않지? 뭐 1층인가 거기는? 8층에서 사람이 그렇게 약해. 쥐는 얼마나 잘했다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뭘 해도 그냥 그렇고 그냥 같이 허허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내가 왜 이렇게 막 닥달을 했나? 이렇게 잘 자라는 자식들을 내가 왜 이렇게 닥달을 하고 막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이렇게 귀한 자식들을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부부지간에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안아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등 두드려 주세요. 그렇게 살기도 바쁜 세상이요. 짧은 세상이요. 오늘 예배가 많이 가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내 신대원 동기 김기택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 김기택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정 앞에 떡볶이집 아줌마가 있었대. 근데 그 아줌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맨날 술 먹고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돈 열심히 벌이면 다 갖다 가산 탕진해버리고 아줌마가 골병 들어가지고 맨날 가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가지고 저놈 인간은 죽지도 않는다고, 저런 인간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맨날 그렇게 아줌마가 그러더래. 저런 인간은 없는 게 낫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 욕을 막 하더래.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아줌마가 코가 석자나 쭉 빠져가지고 아무 힘없이 아무 매가리 없이 그냥 그래 있더래. 그래서 아니 아줌마 오늘 왜 그래?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죽었어. 나 혼자야. 울고 그랬더래. 이해가 안 가더래. 아니 언제는 죽었으면 좋겠다며. 없는 게 낫다며. 죽고 나니까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돈 좀 까먹었으면 어때?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건데. 왜 이쪽은 아멘이 현찮어? 아니 그까지 돈 좀 까먹었으면 어때? 하나님 주실 건데요. 아니 실수 좀 하면 어때? 뭐 그거 뉘우치고 더 잘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반듯한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뭘 또 아멘이요 아멘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잖아. 그냥 잘못할 때마다 벼락 때려 죽여버리면 나도 여기 못 있잖아. 벼락 맞아 죽어서 흔적도 없지 지금. 그렇게 실수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믿어. 또 쏘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오. 실수할 때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버리고 발톱 뽑아버리고 그럼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배우자를 이잡듯이 잡고 이해를 못하고 자식들을 이잡듯이 잡고 진짜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때려? 때리기는 왜 큰 소리 지르고. 나도 지금 큰 소리 지르지만 회개하셔야 돼 진짜.
아따 또 회개할 거 없는 것처럼 또 가증스럽게 다들 하고 있다. 회개하셔야 돼 진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혼자만 그러지 말고 옆에 좀 돌아봐요. 좀 셀모임 열애 집사님, 옆에 좀 돌봐. 지체질 좀. 얼마나 이뻐, 얼마나 건강해, 얼마나 잘 돼. 애들도 얼마나 이쁘고. 새네, 새. 새네라고, 새. 셀 모임에서 사람들 돌보는 게 새요, 새. 왜 또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받을 복이 태산인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받을 복이 태산인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받을 복이 태산인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 떠나간다니까요. 가난의 멍에가 꺾인다니까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니까요. 아플 일 없다니까요. 망할 일 없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완벽한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면 여기 오늘 나와 있을 하나도 없어. 다 벼락 맞아 죽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왜 우리 애들을 왜 그렇게 못해? 왜 내 배우자한테 그렇게 못하고? 왜 옆에 지체들한테 그렇게 못해? 왜 나만 알아? 왜 나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셀 모임에 집중하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